10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그래도 그리 큰 내용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45절까지의 말씀인데 일단은 본문을 다 읽고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45절까지 다 읽으면서 중간중간 또 설명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편 105편은 저자도 그리고 어떤 그 연주 방식도 다른 성경에는 다른 시편에는 감사의 시다, 그 다음에 다른 또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 언급하는 그 노래 시편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마스기디다, 현악에 맞춘 노래다, 이런 연주 방식도 알려줬는데 시편 105편에서는 전혀 아무 저자도 연주 방식도 아무것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105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창세기 12장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나서 그것이 성취되기까지의 과정을,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행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그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부터 가나안 정복 그리고 정착할 때까지의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기사에 대한 기억과 찬양을 촉구하는 것으로 첫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행하심, 역사하심,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끄셨는지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찬양을 촉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지금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2절 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기적과 이사, 행하셨던 그 일들을, 역사하심을 이제 생각해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 것이래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또 느끼기보다는 우울함과 어둠, 답답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마음에 즐거움을,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4절을 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자녀가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바란다는 의미고 그 아버지의 능력을 구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자, 5절과 6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뭘 기억하래요? 그가 행하신 기적, 그의 이적, 그리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지 못하면 뭐 감사를 할 수도 없고 또 기억하지 못하면 요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언약을 하셨는지 알아야,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는지를 알아야 요구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계속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안 잊고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보는 수밖에 없죠. 자꾸 듣는 수밖에 없죠. 공부하고 외우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기억하래요. 7절을 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여기서 온 땅은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온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판단하는 기준과 근거가 된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8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족장시대, 과거의 그 족장시대를 기억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 이거를 그 역사를 좀 회고하면서 이제 노래하고 있는데 8절을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언약,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는 얘기는 천대라는 의미는 영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9절을 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10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지만 이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고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기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봅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 그리고 그 과정을 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12절을 봅니다. 그때에 그들의 수가,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거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 총리가 돼서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때 내려갈 때 그 수가 얼마였느냐? 70명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적었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애굽 땅에서 나그네처럼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너무 적었으니까 수가. 13절을 봅니다.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수가 적어서 뭐 이리저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갔다가 저리 쫓겨났다가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 14절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지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의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근데 이거는 애굽왕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리고 그랄왕 아비멜렉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특별히 이 두 왕, 물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들이 이제 사라를 갖다가 취하려고 할 때 그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왕들을 꾸짖으시고 또 말씀하셔서 손대지 말아라.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때의 사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했을 때, 그 애굽왕 바로와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꾸짖으시고 그 왕들에게 행했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대지 말고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16절을 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었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도 기근이 들게, 그 지역 전체에 기근이 들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신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그 7년 기근을 다 준비를 시켰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으셨다. 그러니까 물질 또는 양식, 물질로 대변되는 양식, 재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자꾸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끊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양식을, 즉 물질을 의지하고 돈을, 재물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끊으십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습관을 들이셔야지, 물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물질을 자꾸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물질을 끊으십니다. 여기서도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을 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한 사람은 요셉을 말합니다. 요셉의 스토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막 하잖아요. 그 스토리를 아실 텐데,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감옥에 갇힌 거죠.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근데 영원히 그 감옥에도 살거나 거기서 죽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한까지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20절을 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이제 요셉이 석방되잖아요. 21절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즉 애굽의 그 나라 전체를 말합니다. 그 집은 그 애굽 나라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넘버 2 총리로 삼잖아요. 22절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모든 신하들이 이제 넘버 2니까 왕 다음이니까 모든 신하들을 다 다스리고,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여기서 장로들은 애굽 나라의 원로 정치인들, 원로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가르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위치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을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먹을 것이 없고 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함의 땅이라는 건 애굽을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둘째거든요, 함이. 근데 함의 후손이 자리 잡은 곳이 애굽 지역, 그리고 에티오피아 지역, 이집트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이제 조상들이 되거든요, 함이. 그래서 함의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그네죠, 아무래도 인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4절부터 그 38절까지에서 요 단락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회고합니다.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의한 출애굽 사건을 회고하는데 2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죠.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막 노역도 시키고 막 어렵게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적들보다 강하게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신 일은 25절을 보면 또 그의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고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 즉 애굽왕 바로가 자꾸 마음이 바뀌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나님이 우리 나가라 그런다. 근데 바로가 그래라 그랬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 애굽 사람들의 애굽왕 바로의 그 마음의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그걸 사용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리고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라는 요 의미는 그 애굽 사람들 그리고 애굽왕 바로의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에 이제 쓰임 받게 하셨다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6절을 봅니다. 그리하여 그의 종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잖아요.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 즉 애굽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다. 28절부터는 이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언급이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10가지 전체가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순서대로 언급되고 있지도 않고요. 그 악질과 독종 재앙은 빠져 있습니다. 8가지 재앙이 언급이 되고 그리고 순서대로가 아니라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흑암 재앙 9번째 재앙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일단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29절을 봅니다. 흑암 재앙이 나왔죠. 그들의 물도 변하여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 피재앙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30절 개구리 재앙이 나옵니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31절 파리떼 이제 재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다. 이 재앙이 나옵니다. 32절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우박 재앙이 나오고요.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33절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3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 재앙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몰려와 35절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36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다. 10번째 재앙이 언급됩니다. 자,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언급됐는데 총 8가지가 언급됐고요. 2가지 재앙, 독종과 악질 재앙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섞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둠, 흑암의 그 재앙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어두워졌잖아요. 그 흑암의 재앙은 이스라엘 전역이 어둠에 갇힌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만 왕궁을 비롯해서 흑암 재앙이 내렸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섬기던 신이 태양신이었거든요. 그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흑암이 재앙이 되니까 이거는 아주 가장 임팩트가 있는 재앙이었던 거죠. 예. 그런데 영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어요. 흑암 재앙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보지 못하잖아요. 흑암이면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파멸이 이르는 거죠. 다른 재앙들이 계속 뒤따라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맨 먼저 언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자 37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이제 허락을 하죠. 10번째 카운터 펀치, 짐승의 첫 새끼와 모든 사람의 장자들이 다 죽자, 그런 재앙을 맞자 애굽 왕 바로가 이제 풀어줍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감행이 돼요. 시작이 돼요. 근데 그때 그냥 맨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은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줘가지고 내보내요. 거저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스토리의 얘기인데, 결국 은금을 왜 하나님이 가져오게 하셨느냐, 이제 출애굽기 35장에 가면 훗날 성막 건축에 이 재물이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그 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자 38절을 봅니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 두렵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그런 재앙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나가니까 너무 해피한 거죠. 기쁜 거죠. 자, 39절부터 이 42절까지 여기서는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이 나옵니다. 광야 시대의 기억을 되살려서 이제 말을 합니다. 3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자, 이제 출애굽을 했고 홍해 건넜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셔요. 자, 40절을 봅니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배가 고프니까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간구를 하니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의 양식은 여기서 만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먹었으니까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또 물을 달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물을 2번, 반석에서 물을 2번 나게 하시는데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광야 생활 가운데 2번 반석에서 물을 내셔요. 그래서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반석에서 강같이 물이 흘렀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한 사람들의 수가 약 20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70명으로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430년 후에 나올 때에는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됐고 거기에 또 가축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강같이 흐르는 물을 내셨다는 표현이 맞을 수밖에 없죠. 그래야 그 200만 명이 먹고 가축들도 먹을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42절을 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 장신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3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출애굽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고, 44절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나라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거 왜 여러 나라냐? 가나안 땅에 7족속, 7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7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주시며 민족들이, 그 7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 그들이 가꾸고 했던 농작물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이는 그래요. 왜냐하면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이유는 이란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고 그 땅의 모든 수확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런 역사를 행해 주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 생활에서 먹이고 입혔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라고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율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 시대로부터 가나안 땅의 입성 과정까지를 시편의 기자가 회고하면서 지금 쓴 글을 이 105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또 저희들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지금까지 생명을 주셔서 오늘날까지 살게 하시느냐?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왜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왜 보호하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왜 인도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왜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남은 생명 주시는 날 동안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의 기자가 아브라함과 행하셨던 그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에 정착하기까지를 회고하며 노래하는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대적들의 손에서 물리쳐 주시고 보호하시며 또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